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 옷이 예쁘시네요 하고 인사할까요? 옷이 예쁘시네요. 자,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식구들 이렇게 또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옷이 참 예쁘네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들이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또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어떤 삶을, 행동을 옷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진심의, 진짜로 그런 행동을 말을 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옷을 벗어야 되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군수장교라고 해서 보통 부급장교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계급이 대위였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였었어요. 수염도 좀 많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게 장가를 가는 게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되게 뭐랄까 엄청 이렇게 부러웠는데, 왜 더 부러웠냐면 그 사모님이었는데 상당한 미인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대원 중에 한 명이 중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예쁜 사모님을 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가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2위가 군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1위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1위는 민간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농담으로 했지만 군인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 이제 결혼식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갔는데 ROTC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칼을 양쪽으로 쫙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만들고 그런 행렬로 쫙쫙쫙 돌아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 멋있어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군복을 딱, 제복을 입고 딱 가는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찼는지, 역시 남자는 제복이야. 그래서 저도 정말 나중에 제대를 하고 꼭 다시 군대로 정말 재입대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군인들이 그렇게 제복을 입고 예를 들어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군인이 군인답지 않아서 아마 그 군인에도 위기가 되겠죠.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차세가 있고 차림이 있는 거야.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제복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을 제대로 입었을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골로새서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벗어야 할 것들이 뭐냐, 입어야 할 옷들이 뭐냐, 이런 옷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래를 참으라고 했었죠. 분내지 말아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 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옛사람은 뭐를 벗어버려야 하는지, 또 새로운 삶을 입어야 돼, 새로운 삶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12월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아멘. 무슨 옷을 버리라고 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된 옷을 버리라는 거죠. 거짓의 옷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늘 거짓말장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그 거짓의 마귀를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늘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입다면 지금은 어떤 옷을 입은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김을 받아들면서 이제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선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같이 나누는데 너무 은혜 같아요. 사실 공급을 받을 때도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거짓의 옷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제목도 우리 하던 삶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 어떤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올 12월에 또 늘 어떤 성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옷들을 또 벗어버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옷을 버리는 거야? 분노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목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한다는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분노.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분노를 자꾸 발사를 하게 되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분노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꾸 분노가 발생이 되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본보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본보기가 안 되는 것도 나를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욱하는 것 때문에 때때려 당연히 화를 내는데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을 내는 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우리는 거짓의 아버지는 그 마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마귀에게 뭐예요? 또 틈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도 악한 일을 꾀하게 합니다. 기분에 따라 분노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말을 자랑하다 해도 그 상대방이 화를 하면 순간 같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얼마나 또 성격적으로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분노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슨 옷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옷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도둑놈들아, 쉽게 얘기하면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훔치는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뭐냐면 우리에게 뭐 저주에서 뭐 축복인 거 아니라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리스도인도 그냥 아까 어려우면 그런 어려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또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뭐 또 아니면 뭐예요? 나가서 일하면 되죠.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옷을 버리고 어려우면 또 이렇게 수고한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힘들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우리는 그 도둑질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또 버리라는데 더러운 옷은 여기에 표현을 하면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어떤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되었던 행동이나 생활이 되었던 성도는 뭐야?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 행동, 생각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돌아다 보면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정죄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너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조건 그리스도 힘으로 살면 되는데 세상에 자꾸 가서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어떤 더러운 모습들만 자꾸 살게 되면 거짓 거라사 광일에 더럽게 살았던 그 귀신이 거기도 왜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귀신 들려서 그랬었잖아요. 그 무덤에서 오래 살면서 옷도 입지 않고 밤낮 소리지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해주셔서 살았으면 그거를 다 던지고 살았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홈리스에 대한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특징들이 뭐예요? 물론 환경들이 안 되니까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홈리스가 하는 이유들이 보면 하루, 이틀, 3일 더러운 옷을 빨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생활들이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 냄새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세상에 빠져가고 더러운 삶을 살 때는 빠져 들어가는지도 들어간지도 몰라요. 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가는데도 몰라요. 근데 옆 사람은 알거든요. 우리 3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받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한 옷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옷들이 거짓의 옷이냐 아니면 분노의 옷이냐 도둑질의 옷이냐 아니면 이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원사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때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살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난? 물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도 말하는데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난가? 네. 가난한데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저는 어떤 더러운 옷과 음란 패설 여러 더러운 말일 수도 있고 또 음란한 것을 드나든 더러운 생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에서 아까 말한 본보기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분이 절제가 안 되어지고 그런 막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힘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벗어야
옷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 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네 뭐라 할까요? 네 우리 5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말할 때 뭐라 했냐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됐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서도 말하고 나면 먼저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몸의 옷을 입으려면 뭐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야?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줬어요. 치유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봤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너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을 입지 않게 돼버리면 그 뭔가를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어떤 빈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악한 것으로 다른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목회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목회에 하나님 말씀에 힘이 되어져서 정말 힘차게 준비하고 막 열심히 나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왜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세상 일에 바빠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말씀을 보다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뜻하지 않게 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도와줘야 하는데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항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그분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또 봐야 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상황을 처하게 되면 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와드려야 하는데 또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어떤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이게 그냥 앞에서 나와서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증거를 하지만 진실을 증거를 하지만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늘 마귀는 저를 붙잡고 흔들거든요. 너도 그런 삶 제대로 못 살지 않는데 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랑도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랑과 동정은 구별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까 말대로 그걸 분별을 못해서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장지 집사님 참된 게 뭘까요? 거짓이 없는 거. 이문정은 참된 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 참된 것은 진실이거든요. 사람이 진실할 때 그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뭔가가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함께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진실의 옷이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 행동과 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져야 한다. 하면서 뭐냐면 진실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을 살아갈지도 우리는 뭐냐면 진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삶까지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입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도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그 어떤 힘을 받지 않고는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옛날 내 옷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그 하나님 붙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갈 때 정말 그 어려움에 같이 진실을 호소를 할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